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도 잘 알지요. 부지런히 이제 강을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직행으로 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10하루 길이라고 그러죠.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부풀어 올랐죠. 익사이딩 해갖고 왔는데 들어오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 바뀌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장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자, 이제 준비해라. 오늘 밤에 이제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지나가게 되는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이제 양을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첫 새끼들이 다 죽을 거고, 그러니까 짐승에서부터 사람에서부터 모든 첫 열매는 첫 새끼는 다 죽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은 산다고 이렇게 이제 아마미에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이 다가왔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준비를 합니다. 뭐 떡그릇도 준비를 하고 빵그릇도 준비를 하고 고기도 준비를 하고 먹다 남은 음식도 준비하고 가면서 먹을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나고 백성들은 다 출발을 이제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딱 들어갔는데 금방 갈 줄 아는 그 기간이 얼마 걸리냐면 30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됐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고 온 거 이제 음식 다 먹었습니다. 밀가루 갖고 온 거 이제 다 먹었고 고기 갖고 온 거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에 텐트를 치고 60만 명으로 계산을 해서 5명씩 텐트에 잔다 그러면 그 텐트 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원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이고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냥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이제 아시죠? 이거를 죄라고 말하지요. 그 신약성경에도 바울이 여러 번 교회에다 말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브레임하는 거지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브레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좀 낫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보다 모세보다 더 우리가 좀 우리 생각이 맞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제 원망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출애굽기 16장 이제 이 원망이라는 구절을 설명해 낸 다음에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부터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8절에도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9절에도 보면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다. 모세가 이리 끌고 나온 거는 잘못이다. 우리를 차라리 거기다 놔뒀으면 우리가 더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현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왜 소가 없나? 외양간에 소 없으면 외양간이 있으면 사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외양간이 비어 있나? 외양간 부셔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기 때문에요. 이 믿음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우리는 크로스포인트에 여러분은 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거
작게 보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더 큰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만나를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가 잘 보면 이게 음식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는데 예수님의 모양을 그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과자에다가, 과자처럼 생겼는데 이게 웨하스처럼 요즘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부스러지는 웨하스처럼 만들어졌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어떻게 담아놨냐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3절 보면은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작고 두 번째 둥글며 셋째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전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만나를 보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을 했는데요, 작고 둥글고 서리처럼 세미했다 그랬습니다. 작다는 말은요,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덩이처럼 크다든지 단단하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아주 작은 엘레멘트들이, 이 작은 부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참으로 크신 위대하신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실 때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시고 가난한 집에 나시게 하시고 가난한 동네에 살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살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작은 사람들에게 내려가셨습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예수가 이렇게 큰 사람이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훌륭한 문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야 이랬으면 얼마나 쉬울 텐데,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막 헐거벗은 사람들한테 내려가셔서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한 겁니다. 이분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들과 같이 섰을 때 그 모습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하고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분이 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가문이 좋아서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성전의 어떤 직책을 맡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는 레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외곽에 살더라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고 가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전부 다 아니었습니다. 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학교라고는, 문자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고기 잡던 사람들이고 정말 이름 없는 어부들, 형편없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3년 반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한 분입니다. 낮아지는데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아주 낮아지신, 참으로 그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택할 수 없는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만나의 모습을 제일 첫 번째 기술을 하면서 작고 그랬습니다. 작고, small, very small. 그 다음에 둥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만나를 잘 보니까 둥그렇습니다. 동그랗단 말이죠. 라운드라는 얘기죠.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십시오. 반지가 이렇게 동그라미 생겼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반지를 교환한단 말은 이게 반지는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 돌면 끝이 없이 계속 돈다서 동그랗다는 말은 영원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지를 교환한다는 말은 결혼 후에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말자고 그래서 반지를 준다고 그러죠. 그리고 받는다고 그러죠. 그 만나를 보니까 동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적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분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분이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낮은 위치를 취하시면서 영원한 주신으로서 동그라미 누구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로마의 권력도 예수님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인간으로서의 지식을 갖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 좋으니까 교회 가고 뭐 교회 가면 친구 만나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면 뭐해서 교회 가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그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생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축복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걸 즐길 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한 몇 카rat짜리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어디 있는지 모르게 꽁꽁 넣어놓고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고생하고 산다면 그 비싼 거를 즐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바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에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꺼내놓고 보면서 즐기는 거죠. 이게 팔면 돈이다. 이게 보배다. 이게 나한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주무실 때마다 일할 때마다 걸어다닐 때마다 숨 쉴 때마다 하시는 일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너무 기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10카rat짜리 커다란 덩어리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 찬송 부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러면서 조금 더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 버리고 그거 취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동그란 분이에요. 아주 귀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디테일. 서리 여러분 보셨지요? 서리 보면 금방 녹아버리기는 합니다만 그 모습이 아주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눈 속에도 보면 아주 조그만 물방울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게 얽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없을 정도, 똑같은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작은 이런 엘레멘트들, 이런 줄기들이 모여서 서리를 만들고 눈을 만드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디테일한 분입니다. 얼만큼 디테일하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70억 인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이 70억 인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고 헤아리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강한 것을 알고 그들의 잘하는 걸 알고 잘못하는 걸 알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알고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걸 아는 그 모든 부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것이 왕이든 그것이 대통령이든 그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든 그들의 평민이든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든 IQ가 뭐 엄청나 높은 천재든 아니면 그것보다 그걸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든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디테일하게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고, 어느 것도 그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만나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를 소개하면서 이제 내가 곧 그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보면 만나는 어디서 내려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60만 명이 하루 아침에 먹으려면 빵이 몇 개여야 되냐, 만나가 몇 개여야 될까? 보통 한 해 2리터씩 정도 줬는데, 2리터. 그렇다면 60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120리터인가요? 그걸로 만나를 구워서 내려야 되니까 그걸 공장에서 굽는다면 얼마나 구웠을까요? 60만 명이 2개씩 먹는다면 120만 개가 됐는데 그게 한꺼번에 꽝 떨어져야 됐으니까요. 하늘의 만나 공장이 얼마나 컸을까요? 토요일 날은요, 2배 줬습니다. 2배. 왜냐하면 주일날 나가지 말으라고. 그래서 만나를 주면서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나를 하늘에서 동시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시작하는 데가 인간이 아니고 끝나는 데가 인간이죠. 그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분 아닙니까? 하늘에 어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추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술할 수 있었습니까? indescribable 있죠. unspeakable, unlimite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다 기술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기술해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요. 아무리 잘 기술을 해도 그보다 더 디테일한 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만나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분이었습니다. 세밀하고 섬세한 분이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안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죄를 아시고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은 이분을 우리가 모시고 다닌단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서 먼저 이제 1세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천재가 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완전 생각해 보니까 이 환상에 빠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것 다 버리고,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른 것 다 뒤로 제쳐놓고 예수 하나만으로 살겠다고 목숨을 걸어놓고 앞으로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예수님 한번 깨달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분이고요. 그분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 예수님을 이 위대하신 분을 이렇게 좋은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수님이 작기만 한 분은 아니죠. 예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 아주 위대한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아시는 크기를 갖고 계시면서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디테일한 변화를 다, 그 세밀하고 섬세한 변화를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어디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을 다시 말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분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을 다시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주워 가지고 가세요. 이게 뭐냐? 이러보니까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거를 히브리 말로 만나 그랬습니다. 만나.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먹는단 말은 무엇인지 모르고 먹는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먹는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대할 때 그분이 우린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 보면 만나를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만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습니다. 맛을 보니까요, 꿀 섞은 과자 같단 말은 스위트하단 말이에요. 달단 말이죠. 여러분, 과자가 단지 아니면 쓴지 아니면 맛이 덤덤한지 맛이 어떤지 여기다 기술하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맛이 달더라 한 말은 먹어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만나를 먹어보니까 달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압니다. 예수님을 섬겨본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을 섬겨보면요,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한 것들이 넘쳐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그냥 감상에 빠지는 거죠. 아주 환상스러운 그 한나라의 영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전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떨 때는 성경보다 한 구절이나 두 구절, 어떨 때는 한 절이나 이렇게 한 센텐스 여기에 들어가서 한참 읽다 보면 못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성령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깊은 말씀, 그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또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적었을까? 다른 책도 찾아보고요. 다른 부분,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기술을 했을까? 이를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맛을 안 본 사람은 단지 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달다고 하는 말은 맛을 봤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맛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렇게 단 사람처럼 스윗하게 느껴지십니까? 영어 성경에 영어 찬송가에 이런 말이 있죠. It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예수 믿는 게 so sweet. so sweet이란 말은 계속해서 해도 sweet 계속해서 sweet이라는 말입니다. It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 달콤한 예수님을 이제 매일 생활에서 이렇게 달콤한 맛을 보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달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해주면 조건부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즐기는 만큼 달게 먹어보는 만큼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 돌릴 시간 없는 거죠. 눈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것을 마음에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t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그분을 믿는 게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향기가 좋으면 다른 향 맡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향이 너무 좋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가시 같고도 희다 그랬습니다. 화이트. 이런 화이트 무슨 뜻이죠? 화이트란 말은 purity 말 아니에요. 깨끗하단 말이죠. 거룩하단 말입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구긴살 없으신 분 아니에요. No flaw.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만나를 기록하면서 달다 그랬고 시다 그랬습니다. 하얗다, 화이트. 예수님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로 가셨죠. 그래서 죄수들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 않습니까? 지식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으로 어떤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하고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 가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시니라. 천하 인간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메시아가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이제 이어주는 만나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나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만나 필요 없는 거죠. 가나안에서 나는 음식, 가나안에서 나는 가나안의 프로덕트를 이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만 만나가 매일 아침 공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제 교회도 필요 없지만 예수님 거기서 직접 만날 거기 때문에 이 만나, 이 음식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에게 이 만나가 필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갓씨 같고 그랬습니다. 이 갓씨, 씨앗 중에서 제일 조그만 은이에요. 꽤, 참깨에다가 갓씨를 옆에다 비교해보면요, 참깨를 몇 개를 쪼개야 갓씨 하나 될 정도로 아주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빌 만큼 가루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작은 씨앗을 알았으면 모세는 거기다가 그 이름을 적었을 텐데 그 당시에 모세가 알 수 있는 제일 작은 씨앗이 아마 갓씨였나 봐요. 참깨 씨앗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들깨도 크지요. 물론 우리가 들깨 자체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갓씨는 훨씬 더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디스크라이브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얻는 방법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더 놀랍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본문 이번에는 21절에 보면요,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쪄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그랬어요. 이 만나는,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만나는요, 땅바닥에다 깔았습니다. 만나를 땅바닥에다가 깔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깔아줬을 거고요, 그 텐트 위에가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깔았습니다. 만나가 땅바닥에 떨어진 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깔렸단 말은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힘센 사람도 힘 약한 사람도 땅에 자기가 구부리면 죽습니다. 근데 만일에 만나를 지붕에다 놔뒀다면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키가 큰 사람, 우리 윤 집사님들은 키가 큰 사람 집을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뭘 밟고 올라간다든지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도구가 있어야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걸 짚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어야 되고 공평하게 조여져야 되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야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땅에다 깔아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당 가는 방법이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를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컨디션은 없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땅 밖에 나가서 주워 담으면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바구리에 2리터씩 주워 갖고 오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이게 또 하나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땅바닥에서 주술 수 있는 건 좋았는데, 아무나 나가서 그 말 믿고 가서 거두오면 좋았는데, 아이고 그거 난 못 먹겠다든지 나는 안 나가겠다든지 뭐 그걸 먹고 살겠냐고 그래서 못 나가겠지요. 그런데 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가서 바닥에서 주워온 사람은 그날 먹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복음의 매력은요, 저 요 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그랬습니다. 거기 각기 자기 것 자기가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식구가 다 가져온 게 아니고요, 엄마가 나가서 자는 애들 것 대신 가져온 게 아니고요, 온 식구가 나가서 자기 것을 자기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 걸 자기가 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나가서 자기 걸 가져와야 되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손자도 다 가서 자기 걸 가져와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은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참 이거를 안전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각기 자기 거를 인디비주얼하게 자기 거를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우리들에 가리워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착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걔들은 좋은 거는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좋은 건데요,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은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집은 그저 어렸을 테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도 교회 다니니까, 대학 다니도 교회 다니니까, 어른 다니도 교회 다니니까 시스템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자기 만나를 주워 갖고 다닐 수 있는 힘을,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그들에게 잘 설명해 줬으면 좋은데, 그 만나를 자기 건 자기가 담아야 됩니다. 너의 구원은 너가 받아야 됩니다. 내 구원은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거고 어머니가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대신해 줄 수가 없고, 여기 보니까 각기 식량대로 가져갔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이게 구원의 또 다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겸손하신 분이 있고요, 영원하신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섬세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이었고, 믿어보는 사람만 아는 대로 스윗하게 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만나려면 아침마다 나가야 되고, 자기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담아갖고 가야 하루 식량이 됐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거기 보면요, 그것이라든지 이것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한번 더 소개해드리면 29절에 보면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30일 뽑는 이름을 만나라 했고요, 32절에 보면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33절에 보면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34절에 보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35절에 보면 만나를 먹되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것 만나 적었는데 왜냐하면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at is this? 여러분 한번 끝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다 아는데 딱 물어보니까 막히죠.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